LA 근교의 파사디나에 유서 깊은 파사디나 장로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과 또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명이나 배출해낸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때는 출석 교인이 3,000여 명이나 된 그런 대형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 남짓한 교인들이 그 큰 예배당에 띄엄띄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을쓰년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교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온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통해서 썼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간 미국 전체 장로교인 수가 정확하게 반 이상,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감소가 되고 신학 지원생들의 수가 급감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들이 재정난으로 허덕이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매각을 해서 지금 겨우 신학교들을 지탱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은 미국에서만 들려오는 소식이 아닙니다. 서부 유럽에도 신도들의 수가 급감해지고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그 웅장한 예배당이 다른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엉뚱한 교단에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예배당 수가 수백 개가 이르는데, 특히 덴마크와 영국의 시골 교회들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한때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영토였던 이 서부 유럽이 이제 세속화 지역으로 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한때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병원 세워질 때 많은 헌금을 해주고 의사 선교사들을 파송해줬던 교회들입니다. 그런 서구 교회들이 휘청거리면서 왜 고전을 하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다원주의 사상의 거센 바람과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게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상한 학문이 신학교에 들어오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염된 교수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가르침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가르침, 그런 세속적인 문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던 일반 교인들이 그 세상에서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리 되신 주님의 권위보다 더 세상 문화, 세속적 가치관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슬람들은 자녀들을 낙태시키면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실수로, 의도적이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여도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서운 중벌을 내리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성 인권이 강조가 됩니다. 여성 인권이 강조가 되니까 낙태를 합법화시킵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 양육하는데 내 젊음을 보내야 되느냐? 어차피 늙으면 양로원에 가야 될 건데 자녀들한테 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은, 내 젊음은 어떻게,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 자녀 안 낳겠다. 이게 머리가 깨어진 젊은 여자들, 특히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가고 여성 인권이 강조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훈련된 이런 교인들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낙태를 죄의식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점점 인구가 늘어가는데 기독교는 점점 인구가 줄어갑니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점점 약화돼 가고,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슬람 국가들은 계속해서 불어가는 게 지금 세계 종교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는데 인간들은 내 인생은, 내 젊음은 어디 가서 보상받겠느냐? 이게 아기 낳지 않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일까요? 서구 유럽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동성끼리 부부되는 일을 합법화해서 혼인신고도 받아줍니다. 목사의 개인 신앙이나 양심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목사가 법적으로 그런 결혼을 추례도 해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목사 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가 총회장도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며 어떻게 성령이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법을 만들고 마귀 앞잡이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국 교회도 서구 유럽의 교회들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없어져도 믿는 성도들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은 예배당이나 교회당 건물이 없었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교회란 건물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대 관심은 웅장한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교회의 최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잘해야 되니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차량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직분자들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죽어가는 영혼, 복음전에서 그들을 살리고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예배당만 빚을 내서라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다 채워진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종교의 예배당 팔려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배당 부도가 나서 십자가 띄고 절표를 붙인 그런 예배당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한국교회. 빚을 내서라도 예배당을 지면 채워진다고 하는 그 발상이 무슨 발상입니까? 성경 어디도 그렇게 가르친 데도 없고, 성경 어디도 주님이 그렇게 요구한 데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받은 구원 감사해서 빚진 자 심정으로 또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직분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교제도 그리고 교육도 친교도 그 일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 뭐가 우선 있어야 되고 뭐가 뒤따라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뒤흔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성경 말씀은 뒤로 하고 주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강한 도전들을 교회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참모습을 흔들고 혼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우선 구약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교회는 물론 아담 하와의 가정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교회론에서는 노아 방주교회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페르나무가 없어서 고페르나무와 가장 비슷한 잣나무가 있어서 번역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잣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나무도 지정해 줬습니다. 규격도 청수까지도 칸 막는 것까지도 다 노아에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설계를 다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방주 하나 짓는 것도 노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노아가 그 짐승들을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짐승을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도 믿음이고 방주 안에 들어 올라타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자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결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뚜껑을 딱 닫는 순간 방주 안에서 방주를 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교회를 목사가 운전해 가요? 교회를 당회가 움직여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습니다. 광야 기간은 구원받은 선민이 때 묻은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 욕심부리며 사는 잘못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정화기간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습니다. 고라와 그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망한 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무리바 반석을 치는 일에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만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광야교회의 핵심 의미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걸 체험하게 하는 현장이 광야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제단이 있고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양과 송아지를 잡아 제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을 위해서 살구나무 지팡이를 준비하게 했고 아론과 그 후손에게서만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많은 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론 족속만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방법 없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는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을 붙잡고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없어진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망해서 이 땅에 종살이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훈련시킨 장소가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그리스도의 훈련 도장이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갈급한 심령이 목을 축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푸드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윌리엄 푸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되는 게다. 중생 없는,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인 기독교가 되는 게 이게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거,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이 말씀하는 주께서 머리 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교회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했다는 말은 이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두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결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체고 주님만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 내 뜻은 꺾여야 되고 주님 뜻만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주님은 역사하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가정들이 복을 받습니다. 직분자들 중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잣대로 세상을 이끌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잣대로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데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이미 사람들의 집단일 뿐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만 있을 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주님의 다스림, 통치권,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말씀에만 순종하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는 사령탑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 통제에 따라 동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보면 중대장 위에 대대장 있고, 대대장 위에 연대장 있고, 연대장 위에 사단장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위에 군단장이 있고, 사령관이 있고, 사령관 위에 총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국방장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삼군을 통수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통수권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명령과 통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군대입니다. 중대장이 사단장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높이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하늘나라는 소금도 빛도 필요 없는 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고 이곳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때 전체 교인 숫자가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교인들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작은 숫자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개화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서면 그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교회 세우는 일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에서 건축 허가가 나도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예배당 못 짓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만은 절대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앰뷸런스는 달리는 병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지붕 위에도 빨간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 앰뷸런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붕에 차 지붕 위에 이 십자가 표가 있는 그런 앰뷸런스는 어느 나라 폭격기도 절대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강력한 존재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람직한 교인은 믿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교인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녹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밟히고 요구도 먹고 구설수에 오르는 교인들이 한둘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희생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은 없습니다. 좋을 땐 일하지만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믿음까지도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세례교인의 기본 의무는 공중예배 참석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당회 치리에 복종하는 일인데도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면서 교회 충직을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더 정확한 헌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장로는 30명당 1명씩 뽑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 말은 30명의 뜻을 헤아려서 당회에 반영해야 되고, 더구나 영혼들의 신령상 일을 살피면서 30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필요할 때는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헌금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사명을 못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은 감당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 직장 같으면 심할서를 쓰라 그러든지 무슨 뭘 사표를 쓰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낀데, 교회는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해서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주일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키는데 그걸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 양심대로,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지. 교회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직장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누가 범죄를 해도 고소를 해서 재판에 의해야만 교회가 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뽑아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임기 끝나면 안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안 뽑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장로는 한 번 뽑으면 자기가 그 전에 사표 내지 않는 이상은 70살까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면 30명당 세례교인 1명씩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일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뽑힐 기회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뽑아야 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교인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빚진 자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까요? 하는 삶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충성하는 직분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날 세웠고요, 주님이 나에게 한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집어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 줄 요람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교회를 섬길 5명의 장로들을 증선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당신이 쓰실 자가 누군 줄 감동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누가 주님이 쓰실지안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뽑는 겁니다. 세상 일꾼 뽑듯 선거운동 하지 말길 바랍니다. 115년 지좌교회 역사 속에 별별 장로 뽑는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전달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전화통 붙잡고 다 집집마다 전화해서 아무개 뽑아라 아무개 뽑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일했던 사람 말년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은 제대로 교회 일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거꾸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뽑히는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좋게 보였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장로직을 잘 못 본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 기도 인도하는 장로님이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장로라고 하는 걸 이미 잘 못 본 거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부담 때문에 절대로 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장로직을 인간의 힘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장로직을 잘못 감당하면 저주받아서 본인만 아니라 가문이 망할 수도 있지만, 이 장로직을 잘 감당하면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누가 될지 몰라도 될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장로직에 접근하시고, 투표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지 마십시오. 시의원 뽑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요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좌교회 115년의 뒤를 이어갈 일꾼 뽑는 일에 마귀 사탄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